예전에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보셨어요? 네. 내용은 미국의 부통령 동생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한 남자가 감옥에 gat히게 돼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 형을 구하겠다며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데, 감옥 안에서 형을 내가 탈출시키겠다 작정을 하고 뭘 하냐면, 그 건물, 감옥의 모든 설계 도면을 자기 몸에다 문신으로 새겨서 그 안에 들어가 그 계획한 바대로, 설계도대로 이제 차근차근 탈출을 감행해서 결국은 탈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과정에서 주인공이 매 순간마다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과 또 많은 그 상황들을 미리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서 그 난관들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탄을 하죠. 근데 또 하나의 비슷한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스페인 드라마인데요. 종이의 집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한참 이제 유행을 끌었는데, 이름 모를 이제 교수라는 사람, 별명이 교수예요. 이 교수라는 사람이 범죄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죠. 너는 베를린, 도쿄 이렇게 붙여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 조폐국에 침입해서 돈을 훔칠 계획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폐국을 점령한 뒤에 이러저러한 겪을 일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플랜 A, B, C, D를 계속 적용시키면서 결국 돈을 훔쳐 나오는데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 주인공은 천재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 계획들을 잘 세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계획들대로 잘 실행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막 두려워하죠. 저는 그런 이제 약간 그 복선을 깔거나 긴장감을 주면 잘 못 봐요. 저거 분명히 잡히는데, 분명히 다치는데, 이런 거 보면 잘 못 보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마다 큰 희열과 이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뛰쳐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출근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양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 일정 앱이나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아무리 계획하고 예상해도 척척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황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드라마를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드라마에서는 뭔가 착착 일어나고 대단하게 해결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겠죠.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이렇게 세운 계획대로 이렇게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가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의 예표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그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잘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예고편,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될 그때, 그 절기를 지켜야 될 그때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텐데, 여기가 뭐냐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의 절정 부분이에요.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베드로야, 요한아, 가서 먹을 것 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식당으로 예약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300걸음 가면 우물이 하나 나오고, 우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 500보 가면 거기에 작은 땡땡 음식점이 나온다. 거기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 내가 다 말해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잘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일이 좀 명확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성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 뒤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그곳에 가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몰라요. 그냥 성내 어딘가예요. 장소도 정확하게 그 스팟도 지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필 그 장소에 물 한 동이를 누가 가지고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명이 지나갈지, 아니면 2명이 지나갈지, 5명이 지나갈지, 아니면 아무도 안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 이게 좀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온전하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냐면 6월절 식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게 된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냥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야, 500보 가고, 왼쪽으로 돌아 300보, 막 이렇게 하셨으면,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말씀의 비전을,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야, 들어가봐. 그러면 거기에 누가 물동에 지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비계획적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완전히 우연의 맡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의 개입도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제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프리즌 브레이크, 종이의 집. 근데 이건 지오시오가 보면 안 되는 드라마예요. 19세 미만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의 그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계획하고, 그 계획한 바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플랜 A, B, C를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상황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 계획한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놨다. 봐라.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할 뿐이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당황하는 때가 언제냐면, 많은 때들이 있지만 가장 당황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가 가장 당황하는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어렸을 때 내가 이러이러하기를 꿈꿨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이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때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때 많이 당황해요.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형제와 자매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지내요. 교복도 같이 입고 같은 도시락 먹고 같은 급식도 먹고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슷하게 지내요. 그런데 꿈도 비슷하게 꿨어요. 너는 뭐 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놀아요. 수련회도 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 삶의 모양들이 전혀 달라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으나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는 삶의 형편도 다르고요. 어렸을 때 꿈을 꿨던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를 꿈꾸지만 일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찬양 사역을 꿈꿨지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결혼을 꿈꿨지만 오랫동안 싱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지점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상황들은요, 매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전혀 의도한 적이 없어요. 계획한 적도 없어요. 꿈꾼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저 사람들 보세요. 제 친구들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모여서 PC방 다닌다 그러더니 이제는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스크린 골프나 골프 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제는 대중화돼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게 많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많이 부러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골프든 테니스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 안에 나와 남을 비교했을 때 나는 이렇게 꿈꿨는데 왜 나는 해피하지 못할까? 물론 그분에게도 그분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우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는 지점들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의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당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고,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한다 하여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 의도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었다 생각해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당황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와 예상과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맛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 라고 끝나면 사실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어도,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되어도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나,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당황스러운 지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개입과 우리의 어떤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는 300명이 마치 스파르탄 그 300명의 사람들처럼 몸이 우락부락하고 뭐 창과 뭐 화살을 잘 쏘고 방패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뽑힌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냥 300명이 적었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 이렇게 마셨고 저렇게 마셨고 무릎을 꿇고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민하게 잘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뽑혔다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그 언제나 동일해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나갔던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창? 아니에요. 방패? 아니에요. 뭐냐 하면 횃불과 그 횃불을 덮고 있던 항아리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그러신 그 무기를 사용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다 전멸시켰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봤을 때 싸울 깜냥도, 싸울 능력도, 싸울 무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주일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일곱 바퀴 돌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능성 제로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욕했을 거예요. 저런 미친놈들을 봤나.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와 소리를 지르고 착착착 발을 맞춰 갔기 때문에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과 건물에 있는 고유 진동이 맞아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 무너지는 그 원리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그 처음 말씀과 그 결과가 일어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 인도를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배의 문을 열면 뒤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뭐 주보가 일찍 나오는 교회는 요번에 설교가 이러니 뭐 찬양은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주보가 좀 바트게 나와요. 한 토요일 정도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 보고 찬양을 준비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월요일부터 쭉 이제 콘티를 짜고 선곡을 찬양을 쭉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어떤 놀라운 그 감격이 있냐면 어떻게 내가 찬양 준비한 그 찬양 그 선곡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도 딱 맞게 서로 이렇게 회의에서 짠 것처럼 일치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다 싶었습니다. 전도사 때는. 근데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설교 준비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뭔가 다 따로따로 뭔가 하는 것 같으나 예배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 헌금 기도를 하시는 분, 또 무엇인가 봉사하고 찬양대, 성가대, 뭐 찬양단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거지 전도 여행이 있어요. 거지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아무런 돈도 갖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동할지 차비도 갖지 않고 버스 카드도 갖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 머물지 무엇을 먹을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한 푼도 갖지 않고 그냥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10명이 우르르 타기도 하고 트럭 뒤에 타기도 하고 저희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교회 가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요즘엔 그게 잘 되지 않는 시대이긴 하나 그런 거지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 저는 정신나간 짓이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거지 전도 여행에 다녀온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길가에서 이슬을 맞춰 재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회들을 늘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시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예전에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하는 이렇게 동원의 그 은사들을 잘 가지셨습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선교 방식이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의 선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든 선교사는 모든 목사가 다 믿음의 선교를 하지 왜 뭐 이분만 믿음의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 예화를 들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관리하던 한 병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급하게 당황한 표정을 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음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쌀 포대도 다 바닥에 놨고요.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선교사님 이렇게 외치자 선교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형제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가 멀지 않았군요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이 없으면 개척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뭐 월 몇백만 원, 얼마 이상의 선교 후원금이 작정되지 않으면 선교사로 서역할 수 없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하는 많은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선교 대상자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낯선 상황일 수 있으나, 그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끝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이 단어가, 신념이 우리가 내가 건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선교가 방해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끝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마주하며 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지? 하나님, 저는 이런 거 계획한 적 없습니다. 의도한 적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절망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으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부르게 될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부르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고 또 부를 때 많이 은혜가 돼요. 멜로디도 좋죠. 근데 이 가사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가사를 썼는가를 알면 조금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막 세계가 전쟁의 그 참혹함 가운데 있을 때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누명을 쓰고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루터교 목사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이제 그 선고를 앞두고 죽기 직전에 이제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감옥의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전쟁 중이라서, 그냥 지금 시대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답답한데, 당시 전쟁 중이라 하늘 위로 적군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아무데나 무작위로 포탄을 떨어뜨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포탄이 자기 옆 건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비명 소리가 들리니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내가 도망이라도 가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옆에 폭탄들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옥중서신에 보면 뭐 옷도 많이 불편하고 먹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선한 힘을 주시니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나의 친구 누구누구요. 그리고 그 대부라 그러잖아요. 대부.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 보통은 자기를 삼촌이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대부라 그러거든요. 대부가 세례받는 내 조카에게 조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메시지, 결혼할 때는 이러이러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태도들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 앞에 억울함 속에서 뭔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신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교회에서 세례는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무엇인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라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제 저 하나님?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거기서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선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은혜로 감싸시고 결국에는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선한 힘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